자비로우신 분, The Merciful Lord.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중동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었다는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황제, 근세에 유럽을 정복했던 불란서의 나폴레옹, 나치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이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권력에 대한 유명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Absolute power corrupt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Absolute power corrupt absolutely. 액튼경의 말입니다. 이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가 풍성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절대 권력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잔인합니다. 악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는 묘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불어넣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거짓이 전혀 없으며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지만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늘 주님께서 마을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히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쓸 수 없는, 손이 마비된 그 사람은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일하는 사람이 손이 말랐다, 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폐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진 주님 메시아는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자를 무참하게 밟아서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손이 마비되어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신 주님은
죄로 인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찔림은,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메시아께서 책지게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메시아가, 예수께서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약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메시아 구원자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손이 마비되어 생업을 이어갈 수 없어 절망과 좌절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향하여 내어미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잡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느 성도는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밝은 빛을 얻었네. Amazing Grace.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인 고백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입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절망과 좌절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열려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진리이신 메시아에 열려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4절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비판의 틈을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과 악,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hardness of heart, 마음의 딱딱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아집에 사로잡힌 마음, 독선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닫혀진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닫혀진 마음이에요.
이렇게 진리에 닫혀진 마음을 보시고 폐쇄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근심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으로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준에만 집착하여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세부적인 율법에 관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몰두한 나머지 손이 마비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어요. 예수님은 2장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비되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려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판의 눈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 생각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천 지성인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매번 한 가지씩 선택할 적마다 당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에서 선택했던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당신은 천국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든지 아니면 지옥의 사람으로 변해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3절에서 6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손이 말라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기뻐했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이 나쁜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손이 말라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여 회복케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 알아보려는 사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매우 폐쇄적이며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닫힌 마음, 왜곡되고 독선적인 마음은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의논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범퍼에 부착한 흥미로운 문구를 보았습니다. Happiness is a choice. 행복은 선택이다. Happiness is a choice.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다가올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외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열린 마음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저희에게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